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께 범죄한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거룩하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셔서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생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체의 질병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사오니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많은 필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사업과 일터를 위해 우리가 간절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간절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주와 함께 승리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비드-19 이 기간에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육체로나 경제적으로나 힘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강권적인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 오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주의 은혜가 매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한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지혜를 말씀을 통해 만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 양선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해마다 4월 5일이 되면 식목일로 대한민국은 나무를 심는 일을 합니다. 나무를 심으면서 국토를 아름답고 푸르게 가꾸기를 원하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무를 심을 때 크고 장성한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묘목들을 심습니다. 묘목들이 당장의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없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묘목들이 자라게 되면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며 온 나라와 온 국토를 푸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무를 심고 기대하면서 바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효과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묘목들이 잘 보이지 않고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양선이 바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심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을 심지만 처음에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들이 얼마나 크게 다가온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양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더 큰 은혜, 우리 삶의 선을 이루는
은혜를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양선 이런 단어를 생각하면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양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양선이란 말을 잘 쓰지 않고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처음 듣는 사람은 양선이 무슨 뜻이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한 마음들이 들 것입니다. 양선은 바로 번역을 하게 되면 선함, 착함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양선이 한자로 보면 이 선량할 양자에 착할 선자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냥 선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럼 양선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지냐면 양선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보통 양선이라고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선을 생각하면 지금 시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일지 생각하겠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은 양선을 떠올리면 타인의 이익을 위해 애쓰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자비에 대해 살펴봤는데 자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양선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실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비와 양선은 사실은 따로 분리할 수 없고 자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비한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선을 한다,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타인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자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고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양선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실행하여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양선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좋든지 싫든지 간에 이 무언가를 심고 살아갑니다. 아마 평생을 살면서 나는 아무것도 심고 살지 않아,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개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선을 심으라고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일단 먼저 세상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뭔가를 심으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라고 얘기를 해요. 돈을 투자하든지 건강을 위해 투자하든지 뭐를 투자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하거나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투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들이 나중에 인생을 많이 바꾸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많이 한 게 뭐냐면 야, 지금 1년, 2년을 수고하면 너네 10년, 20년이 행복할 것이라고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2년 동안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공부해라. 이 공부는 투자가 돼서 너의 미래를 달라지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공부를 심어라. 이 공부하는 노력들을 심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돈을 버시는 분들은 또 증권이라든가 은행 이런 데 있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죠. 투자하라고 얘기를 해요. 돈이 있습니까? 투자하세요. 심으라는 거죠. 당신의 돈을 심어서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투자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100만 원을 투자하면 이것들이 나중에 1000만 원도 될 수 있고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돈을 심으라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돈이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주식 공부도 많이 하고 부동산 시장도 점검하고 여러 가지 돈에 관련된 것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점검해서 투자를 해서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운동하는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몸을 단련해요. 전성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들은 20대부터 30대 정도까지 해서 길면 10년, 20년 정도가 전성기거든요. 그때 바짝 일해서 운동해가지고 돈을 벌고 뭔가 명성을 날려야 하기 때문에 그때 정말 열심히 삽니다. 먹는 것도 조절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나의 선수 생활이
더 좋고 괜찮게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선수들 그러잖아요. 자기관리 잘해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또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연예인들 보면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돈이 입금되면 그 영화나 드라마라든가 뭐 가요라든가 이제 뭔가를 할 때 예술 활동을 할 때 돈이 입금이 되면 몸을 쫙 관리하더라고요. 몸이 쫙 관리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왜냐면 좋은 배역을 따고 그 배역에 맞는 역할들 해서 다음 단계로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죠. 또 어떤 투자들이 있을까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돈도 심고, 건강도 심고, 공부도 심고, 또 기술도 그렇죠. 나라들마다 기술에 투자합니다. 최근에 이제 코비드-19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면서 각국 정부들이 많이 하는 게 뭐죠? 아마 이제부터는 백신이라든가 이 의료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또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것은 큰 수익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들은 여기에 많은 투자를 또 할 것입니다. 또 미래 기술들 있죠. 최근에 들어보니까 노르웨이에서는 이제 전기자동차 비율이 50%를 넘어서서 몇 년까지는 아예 이제 가솔린 차를, 휘발유 차를 이제 없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기술을 투자하는 거예요. 전기 기술을 투자해서 나라가 이제 전기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것도 심는 거죠. 기술도 심고 여러 가지 또 심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뭔가를 심는 데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거둬들이고 괜찮은 결과를 만나고 싶은 것들이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투자하고 심는다고 해서 다 거둬들입니까? 그렇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잘못돼서 돈을 날리기도 하고 뭔가에 투자를 했지만 좋은 것들을 거둬들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좋은 선수가 되려고 열심히 투자해서 운동했는데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미래를 위해 열심히 하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투자하고 애쓰는 많은 일들이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은 때론 이런 얘기도 합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다른 투자를 권유하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나쁜 짓을 권유하는 거죠. 도박에 한번 투자해봐라. 아니면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범죄 이런 거에 투자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또 그런 것들을 권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남의 돈을 훔쳐서 남의 돈을 사기쳐서 강도짓을 하든지 악한 짓을 해서더라도 뭔가를 거둬들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악에 투자해요. 좋은 일에 열심히 투자하고 괜찮은 거 투자해서 거둬들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수많은 부정부패들, 수많은 악한 일들을 우리는 뉴스로 접해요. 그 사람들은 또 거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악에 투자하는 것이죠. 결실을 단숨에 이루고 싶어서 그렇게 투자하는 거죠. 한국 들어보면 이제 도박에 투자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조금만 돈을 집어넣으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하니까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강원랜드 관련된 이제 다큐멘터리 봤는데 자기가 이제 퇴직금이든지 뭐든지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순식간에 날리고 거지가 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뭘 말해주냐면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투자해봐라. 악한 일에 한번 투자해서 거둬들이자는 거죠. 요즘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범죄 문제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죠. 한 번에 투자해서 악한 데 투자해서 거둬들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한테 너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둬들이는 것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데 한번 투자해보자. 나쁜 길이라 생각하지만 잘 되고 안 걸리면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 이 양선이 왜 중요하냐면 점점 시대는요 악을 향해 달려가요. 뭔가를 가졌을 때 우리는 자꾸 악한 선택을 하도록 세상은 유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라들이 멸망하고 시대가 멸망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바로 이 선이 없어서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선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 쌓여지지 않으니까 도시가 멸망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어땠습니까? 노아의 홍수 시기에 사람들이 선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이 없으니까 그 시대가 종결된 것이죠. 우리 시대는 어떻죠?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제 종말이다. 말세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 말세와 종말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선이 안 쌓여지는 거예요. 정부는 부패했고
경제는 타락했고 백성들의 신음은 하늘을 찌를 듯하지만 누구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럼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자꾸 우리에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뚫고 무엇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말씀은 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지만 낙심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선을 행해봤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바보같이 산다. 저 사람 참 바보 같다 얘기가 뭐냐면 너무 착해서 남들 다 좋아주고 하지만 결국 자기는 아무것도 거둬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착하다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바보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대로 살면 바보 같은 거예요. 남들이 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갈 때 나는 남의 이익을 위해 살아간다. 남들이 다 자기 것을 챙겨서 자기만 잘 나가고 싶을 때 우리는 타인을 생각한다. 너무 바보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열매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루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세상에서 그럼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 얘기할 때 저는 이게 단 한 사람 꼽고 싶습니다. 예수님 같은 바보가 없어요. 왜 예수님 바보냐면 예수님 모든 걸 가졌지만 자기가 모든 것을 당해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이런 것까지 다 당하시면서 너무 바보 같은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천지를 만드시고 하늘과 우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인간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까? 그는 바보 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바보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선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같이 선한 분이 없으시죠.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분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이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이 선을 이루면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양선을 심으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을 심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심는다는 것은 굉장히 모호해요. 좋은 걸 심는 게 뭐지? 어떤 게 좋은 것인지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양선은 뭐냐면 선한 행동을 삶으로 실현하는 거예요. 좋은 것, 괜찮은 것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행동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은요, 선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실행하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이 선을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심는다는 것은 행동을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심으면서 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1952년도에 한국전쟁 군인을 위해서 한국을 찾은 에베렛 스완슨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 미군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미국 목사님들이 이제 오셔서 사역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스완슨 목사님이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미군들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우연찮게 한국의 많은 고아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전쟁이 나니까 엄마 아빠를 잃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생겼어요. 안타깝구나. 이들을 도울 마음도 필요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스완슨 목사님의 친구였던 한국 선교사로 있던 친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당신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만 미국에 가신다면 돌아가셔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조그만 선행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선교사님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스완슨 목사님이 가서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강연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헌금을 좀 모아서 도와주기를 바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뭐 아이들이 있으면 미국에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면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단
1000불, 2000불이라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당시 이제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스완슨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생각해서 미국에 가셔가지고 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고아를 도와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끝에 이제 자선 기부단체를 설립하고 애쓰게 됐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일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몇 년 뒤에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목사님이시지만 캐나다에 첫 지부를 만들고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들어보신 적 있죠? 이 컴패션이 전 세계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단체이고 지금 굉장히 명성 있는 단체인데요. 지금 이 컴패션을 통해서 전 세계 18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생계를 지원받고 교육을 지원받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스완슨 목사님이 시작한 일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이 출발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저는 이름도 모릅니다. 이 처음에 어떤 그 선교사님, 한국에서 사역했던 그 선교사님이 선을 제안한 거예요. 이 스완슨 목사님한테 이런 선을 하실 필요가 있다. 선을 권한 거죠. 우리가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권하라 얘기하는데 이분이 선을 권한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 이런 연약하고 불쌍한 아이들이 많으니까 당신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권면한 그 선이 이 스완슨 목사님의 삶에 남아서 이것이 심겨져서 이것이 자라서 아주 큰 단체, 컴패션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선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선행을 격려하라는 겁니다. 어느 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연약한 사람 있습니까? 생각만 하지 마시고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에게 지금 이게 필요합니까? 그 일을 하십시오.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까? 생각하지 말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작은 일이 수백만 명의 어린이를 살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언을 심는 것, 양선을 심는 것 중요하죠. 이 행동하는 것을 격려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선을 격려하셔야 돼요. 이것들이 잘하고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러한 선행들을 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성경이 얘기한 건 뭐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심는 것,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욱 모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선이 되느냐? 이게 왜 선을 심는 행동이냐?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예배 공동체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예배합니다. 이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점점 교회가 모임이 해체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교제나 친밀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지 맙시다, 얘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간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일수록 더욱더 권면해야 돼요. 모입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락다운 상황이고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들인데 어떻게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가 뭐 그룹톡도 있고 또 우리가 줌 모임도 하는데 이런 데 참여하시려 하셔야 돼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코비드-19이 아니더라도 점점 사람들은요 모이기를 원하지 않는 가운데로 흘러갈 것입니다. 점점 사실 코비드 전에도 수많은 나라들의 교회들이 텅텅 비고 있거든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점점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의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만남을 힘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 상황인데 대면 예배하고 10명 제한인데 막 20명, 30명 모이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독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줌으로 미팅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룹톡을 하든지 할 때 참여하려고 교회의 일들에 함께하려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했냐면 로마의 박해가 극심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공격하고 모임을 못하게 될 때 숨어서 가정에 모이고 지하 묘지에서 모이고 예배를 계속 드리는 공동체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당시로 치면 줌으로도 모이고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있었으면 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교회 공동체가 결속력을 다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멸망하지 않고 이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를 지켜가는 것, 공동체를 지켜가는 이 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양선에 대해 살펴볼 때 선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행동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익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을 쌓으셔야 돼요. 생각만 하지 말고. 이게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이라면 하셔야 되죠. 내가 이렇게 되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있습니까? 도우십시오. 부족한 사람 있습니까? 도우십시오. 행동하는 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또 교회 공동체의 선이 무엇이겠어요? 예배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또 비록 줌으로 하는 모임이지만, 비록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모임들이지만 그 모임을 지키기 위해 삶을 거치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것들이 선을 쌓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양선을 쌓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이 심겨져서 우리 처음 말씀드렸죠. 지금은 묘목같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작고 초라한 것들이 심겨질지 모르겠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날 때 강산이 푸르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이 선들이, 이 행동들이 주의 나라에 아름답게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으로, 선을 이루는 사람으로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은 그냥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생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행동하는 선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인데 이 선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23장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 양선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